본문 내용과 그리고 앞에 있는 14장, 15장, 16장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친 마지막 설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7장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고요. 18장에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18, 19, 20장. 그리고 21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에게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셔요. 그러니까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늘 내용이 얼마나 비중 있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포도나무의 농부로 예수님 말씀하셨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이시고 포도나무는 최고의 포도나무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농부의 손길을 입고 받으면서 살고 그리고 최고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최고의 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최고가 아니고 최고의 농부이시고 최고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자연히 나도 최고의 포도나무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혹시 자기 자신을 최고로 나는 나쁜 사람이다. 최고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지혜가 어마어마한 지혜예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뛰어납니다. 나는 최고의 그런 사랑과 지지를 박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우리를 정상으로 세워주실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이 그때가 때마다 우리를 그냥 팽개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가지가 해야 될 일은 항상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가지의 관건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포할 때 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제가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대상은 없다. 마귀도 사탄도 귀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고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항상 최고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낭망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가지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나무가 가지 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힘이 우리를 계속 우리에게 공급을 해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힘도 공급받지 못하고 지혜도 무디어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린 최후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드린 최후의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22절 보겠습니다. 17장 22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린 유언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이렇게 핵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17장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원, 투, 쓰리 할 때의 원이에요. 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최후에 기도하신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지역이 다르더라도 하나가 되고 국가가 다르더라도 하나가 되고 피부 색깔이 다르더라도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혼자 잘 살아라 하는 게 아니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one mind, one spirit, one mind, one spirit, one family, 한 가족, 한 덩어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가 좋지 않으셔요. 홀로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잘 살아라. 둘이서 하나가 돼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혼자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고독하게 사는 게 아니고 고립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외톨이로 사는 게 아니고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들 홀로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사람과 떨어지거나 홀로 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는요, 비성경적입니다. 마귀가 언제 왔는가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있을 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남편은 또 하와가 먹으라 하니까 덥석 물고, 그러니까 하와가 조심해야 돼요. 하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남편 주면 안 돼요. 딱 여러분들이 일단 걸러야 되지. 또 남편도 아내가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아 먹다가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어요. 분별력 있게.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어요. 아담은 아담대로 고립되고 하와는 하와대로 고립됐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요, 인간을요 고립시키고요, 분열시키고요, 분리시키고요, 자꾸 나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분리된 고립된 홀로 처한 이 인간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더불어 살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분리하겠지만 생명과는 연합, 하나됨,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선악과는요, 자기 독선, 아집, 자기주장만 만들어 놓고요, 아내가 선악과를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남 핑계대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선악과의 열매예요. 혹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렇게 핑계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셔요. 우리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 책임도 있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은 자기 일을 살피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평생 남 탓만 하면요, 변화가 안 돼요. 따라볼까요? 내가 잘못했네요. 내 탓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부부지간에 막 싸웠어요. 그따오라 할 때 아내가 뭐라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싸움이 계속돼요? 중단이 돼요? 지난 주간에 혹시 내가 잘못했어요, 부부끼리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한 명이 있어요. 손 들어. 자기 독선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다시 합시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 탓입니다.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 내 잘못도 있어요. 부부 싸움은요, 50대 50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로서의 우리에게 역할은요, 붙어만 있으면 돼. 근데 잘 붙어 있어야 돼. 잘 못 붙어 있기 때문에 일들이 안 풀리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요. 자,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우리는 열심히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열심히 맺으려고 애쓸 수 있겠습니까? 애써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면은 모든 수분과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가지가 막 힘쓰고 애쓰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2절과 3절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준다. 응답뿐만 아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도 너한테 보여준다. 자,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주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다 해. 내려놓으시라고. 나는 주님에게 잘 붙어 있는가, 그것만 잘 확인하면 돼요. 일이 아니에요. 관계라 이 말이에요. 연결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컴퓨터에 인터넷 할 때 뭐가 돼요? 접속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접속이 잘 되면은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거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접속을 잘 해야 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돼.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돼. 고립은 비성경적이에요. 교회에서 자, 우리 이제 10월 20일 날 우리 야예배 갑니다. 근데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비성경적이에요. 그럴 때 빠지면 안 돼요. 저는요, 제가 뭐 인간관계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하기도 바빠. 애들 4명을 봐야 돼요. 요새는 바빠 좀. 근데요, 우리 목사가 소속된 있는 노예는요, 안 빠지려고 해요. 물론 내가 안 빠져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벌금도 없어요. 뭐 결석 체크도 안 해요. 출석 체크, 물론 출석 체크는 하지만은 아무도 내한테 왜 안 왔느냐 뭐 따지는 사람 없어요. 근데 나는 가. 왜? 내 권리고 내 의무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맨날 개모임 가라는 뜻은 아니고, 교회에서 간다면 나는 빠질래 안 갈래? 그런 사람 보면요, 속상해.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최인숙 권사님 가족끼리 나들이를 갑니다. 근데 현성이가 안 간다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아, 그래, 네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그래, 너는 빠져도 돼. 이래요? 가도 재미가 없어. 아들이 빠지면.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저도 가면요, 온 사람도 물론 좋지만 안 온 사람만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거 어떡해? 왜 안 왔지? 혹시 내가 지난주 설교에 또 시험 들었나? 혹시 누구하고 또 성도님끼리 싸웠나? 혹시 집안에 무슨 사고가 생겼나? 애가 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제 웃는 얼굴만 보죠. 제 뒤통수 보여드릴까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보여드릴까요? 조금만 보여드릴게. 많이 빠졌잖아요. 고립되는 건 안 좋아요. 자, 보세요. 쉬운 성경, 잠언 18장 1절에 오면요,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제 이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한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뭘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건물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인테리어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지난주에 간판 우리 새로 다 했어요. 150만 원 들어가지고. 간판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숫자나 사이즈를 보지 않으셔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느냐. one spirit, one mind, one family, one. 하나가 좋아요. 부부끼리도 두 사람이지만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울 왕이 머리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늘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가 너무 왕이 두통 때문에 시달리니까 각하 개불인을 드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을 불러와서 악기를 연주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가지고 악기를 뜯었어요. 근데 다윗이 악기만 연주하면 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개불인처럼. 근데 나중에 다윗을 내쫓아 버렸어요. 왜? 다윗이 너무 막 유명해지니까. 너무 두통이 심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흐름을 보면요, 왜 사울 왕이 두통으로 시달리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멘토고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무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왜? 사무엘 말을요 지독스럽게 안 들었어요.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요, 서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요. 꼭 청개구리 같아 사울 왕이.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몇십 년 동안 그런 일을 겪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 이제 당신하고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알아서 하라고. 당신이 내 말 전혀 안 들으니까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빈틈 사이에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틈이 생기면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요 죽었어요. 혼자 죽은 게 아니고 아들 3명 다 죽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참담해지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요 마귀의 출입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부모와 자녀들끼리도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고요, 또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부모님을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은요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셀프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가. 다윗이요 아내 미갈하고 아주 충돌이 심해가지고요, 다윗이 미갈 보고 이제 내 다시는 네 안 본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너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과 미갈이 분리됐어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왔어요? 바세바가 들어왔어요. 간음죄,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고요. 다윗의 인생은 그때부터 몰락이 됐어요.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부가 딸이요 결혼을 하는데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부모가 볼 때 배우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결혼 반대다 했어요. 근데 지금 2년이 흘렀대요. 근데 딸이 얼굴이요 점점 어두워지고요, 얼굴이 점점 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요 대화가 잘 소통이 되면요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한데요, 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양보해야 돼요? 부모가 양보해야 돼요. 네, 아버지 양보하세요. 게임 끝났습니다.
무조건 자녀 편 들어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학생은 선생님께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리더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오면은 딴 데 보고, 그 사람 오면은 아래층으로 가고 2층으로 가고 그러지 말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면서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칭찬하시고, 야, 이 교회가 준비됐구나. 영혼들을 그런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숫자를 보고 사이즈를 보지 않으셔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뭐예요? 잘 붙어 있어야 돼. 교회도 세상하고 잘 붙어 있어야 돼. 세상을 떠난 교회가 저 산중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집단을 이루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게, 거기에 뭐예요? 시선을 우리가 두어야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자꾸 우리 나름대로 막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지 자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고요. 그래서 성경 오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양과 목자의 관계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부부관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그렇게 했는데, 신약 성경에 오면요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오늘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했어요. 이 네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상호적으로 절대 의존하는 관계예요. 오늘 읽은 5절 보시죠. 5절 같이 볼까요?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주님이 없는 가지 자체로서는요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망하게 돼 있고 썩게 돼 있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절대 주님에게 의존하는 마음. 나는 주님 없이는 1분도 1초도 살 수 없다 하는 이 절대 의존,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막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모든 것은 관계에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찬미예수 326장.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따라할까요? 326장 따라합시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의존하는, 내 맘속에 있는,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옥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옥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옥주 살 수 없어요. 가지 자체로는, 여러분, 가지 자체로는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가지가 나무를 붙잡는 게 아니고 나무가 가지를 돌보고 영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로부터 영양과 수분을 받아서 가지에 공급해 줍니다.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신앙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원한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이 보장되는 거예요. 16절 보시죠.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영아, 꼴찌해도 괜찮아요. Don't worry. 괜찮아. 성적이 다가 아니라고. 다가 아니라고.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지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주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주님에게 절대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인다. 남편 보지 말고 주님을 절대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존하면은 주님이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남편의 마음에 신방하셔서 어느 날 남편과 주님이 만나면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영이 나와봐요. 실물 교육, 실물 교육. 수정이 나오나 안 했더니 멀었어. 자, 내 손 잡아봐요. 자, 나와보세요. 나는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야. 수정 안 했어요? 나는 놨죠. 공부 못한다고 놓고 나는 뭐 별볼이었다고 놓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예? 없다. 하영아, 없다. 오케이. 아니 해야지. 이렇게 진도 안 나. 오케이, 네가 해야지. 네 보고 있잖아. 하영이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앙생활이 누워서 떡 먹기야.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떡도 들어오고,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야외배 갔는데 돼지갈비도 들어오고 커피도 들어오고 빵도 들어오고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잘 하나 되는 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잘 붙어 있으면은 뿌리로부터 가지로 나무로 힘과 주님의 힘과 아버지의 지혜가 공급되어져서 잘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김은태 선교사님 그 후배 미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회사도 만들고. 그런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의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척추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척추암이 된 거예요. 와, 자기는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회사를 반듯하게 세워놓고 그래서 척추를 진단해보는 암이야.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7시간 수술한 거예요. 척추암 7시간 수술하면서 뭘 생각했어요? 아, 내가 주님한테 너무 떨어져서 살았구나. 가지인데 주님에게 내가 붙어 있어야지. 그래서 7시간 수술하는 동안에 나무인 주님 앞에 딱 가지가 붙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 이분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죽으면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일상의 생활이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내가 아프니까 많은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격려해주고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척추암에 걸렸으니까 의사도 약도 의지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매달리고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새 인생을 설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그동안에 내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자기를 방문해 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로, 근데 모든 것들이 나한테 딱딱 맞게 떨어지더라. 이것이 주님이 나를 섬세하게 세밀하게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붙어 있으면 돼요.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은요, 성공을 부추겨요. 세상은요, 돈 더 많이 벌어라 그래요. 세상은요, 일 더 많이 해라 합니다. 자지 말고 일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잘 때는 자라. 수정아 어떻게 해요? 잘 때는 자라. 잘 때 공부하지 말고 자라고.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목으로 쓰려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관상용, 보기 좋게 관상용으로 포도나무가 존재한다. 아니죠? 포도나무는 꽃이 잘 펴서, 꽃이 너무 이뻐서 아니에요. 그죠? 포도나무를 잘 이렇게 장작으로 패가지고 아궁이에 쓰려고 한다.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포도 열매예요. 포도 열매. 그러면은 포도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자, 핵심인데요. 그럼 잘 붙어 있는다는 뜻은 뭘 의미할까? 첫째, 주님과 내가 상호작용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조병순 권사님한테 제가 아침에 전화했어요. 권사님, 오늘 주일입니다 하니까 이래 금방 일어났었어요. 권사 오늘 주일이라고요? 빨리 일어나서 눈곱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오세요. 그걸 바로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잘 붙어 있는 거지. 목사님하고 잘 붙어 있는 거지. 권사 오늘 주일이에요. 모르겠어. 오늘 교회 와야 돼. 안 가. 이러면 나하고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죠. 주님이 최권사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요? 이래야지. 주님이 하영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왜 역시 저 박력이 있어. 주님이 아무개야 부르면은 네 이래야지. 우리는 예찬이는 예찬아 부르면 네 잘해. 근데 기분 나쁘면 예찬아 안 해. 예성아 싫어. 장난감 사러 가자. 할배에 가자. 예성아 예찬아 장난감 사러 가자면 언제든지 해. 근데 어디 가자면 너 동생하고 나누어 먹어. 형한테 양보해. 지 마음에 들면은 네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는 소통이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잘 붙어 있다는 말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연결이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17절이고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7절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두 번째 뭐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자,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의 말과 말 속에 주님의 말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요, 교회에 있어요. 약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탈하면 뭐예요? 2단의 밥이 되고 3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 다음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성찬이에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실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고 나는 너희로 살고. 성찬입니다. 성찬이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잘 붙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맺어지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럼 오늘 이 15장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무슨 열매를 말할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9절 읽읍시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 그래서 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결정체는 14절. 너희는 내가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게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자기를 내어주는 데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꾸만 남들의 것을 이렇게 얻어오려고만 관심을 기울였나요? 자, 부부지간에 사랑을 내어주려고 애썼나요?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만 애썼나요? 받는 배필 힘들어요. 베푸는 배필이 돼야 돼. 자꾸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한테 뭐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끝없는 뭐예요? 고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가 뭐라 그랬죠? 사랑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그게 열매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잘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뭐예요? 사랑이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 주님에게서 붙어 있는 것도 기도고 열매 맺는 것도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과 내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삶의 열매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붙어 있지 않으니까 지가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주님에게 절대 의존하는 게 없어. 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기도의 어떤 귀중함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다, 미움받는다? 미움받아요. 각오해야 돼.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미움받는 것을 어떻게 풀어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 미움받는 것을 어떻게 풀어요? 사랑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 이게 열매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에게 잘 붙어 있어서 붙어 있는 거 5가지 얘기했죠? 잘 붙어 있어서 사랑의 열매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